믿음을 떠나서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 정말 그런 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몸이 하루에 필요한 수분의 섭취량이 2.5리터 정도라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생생활하면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먹는 물의 양이 1.3리터 정도라고 합니다. 매우 부족하죠. 여러분, 인간은 필요한 만큼의 물을 마시지 못할 때 느끼게 되는 육체적인 갈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면에서 겪고 있는 영적인 목마름은 더 심각하죠. 근데 인간은 영적인 갈증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먹는 물이 중요하지 그 내면의 갈증이 그게 이렇게 중요할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육신의 목마름을 얻고자 온 그에게 영적인 목마름도 있음을, 그리고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싶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이 여인에게, 목말라 하는 이 여인에게, 그래서 물 길러 온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생수가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대화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 10절에 보면 그 하반절에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도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이 구약 성경에서도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당시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생수의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동안 가장 절박한 문제는 먹는 물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광야에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먹는 섭취의 물입니다. 이들이 머무는 곳, 걷고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저도 광야를 가봤지만 광야가 여러분 그냥 생각하는 그냥 그런 곳이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쉽게 지나갈 수 없는, 더 나아가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광야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물의 존재가 가장 희박한 곳이 광야예요. 근데 그런 곳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자주 목마름을 통해서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목말라 죽겠다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더 이상 못 걷겠다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여기에 못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런 불평까지도 계속 늘어놓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을까? 여러분이 반석을 두드린다고 물이 나오겠습니까? 얻고 싶을 때 그냥 반석을 때리면 물이 팍 솟아 나올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한 바위, 그 반석에서 모세는 그 지팡이로 쳤을 때에 물이 솟아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반석에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목마른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몸을 깨트려서 물을 주실 것에 대한 놀라운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자신을 깨트렸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죽으신 몸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죽은 사실을 그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도 그 주위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깨트려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이 뭡니까? 우리에게 부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의 은혜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그들의 목마름, 단지 육적인 목마름에 있었다는 거예요. 육적인 목마름. 이 육신의 목마름만 좀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들은 당장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목마름만 해결되면 다 만족하겠다. 다른 것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목마름은 왜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다시 목마름이 또 다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14절에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분명하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다리는 물과 내가 주는 물은 다르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찾는 물, 예수님이 주는 물, 전혀 다른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르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육적으로 보면 우리들도 역시 어느 시대의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에 있던 사람들이나 지금의 우리나 여전히 그 사람들은 똑같아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영원히 지속되는 만족을 구하지 않고 당장 필요한 현실적인 것만 채워지는 그 만족의 초점을 지금 두고 쉽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보면 영적인 생수의 샘을 막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어요. 영적인 생명의 물을 막는 요소가 무엇일까? 그것은 영적 무지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과 주님과의 대화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은 동문서답을 합니다. 전혀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의 주님 말씀하신 것에 진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럼 주님의 말씀이 어려웠을까요? 아마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는 분들은 이 여인 바보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이것도 몰라? 우린 딱 읽어보면 알겠구만. 근데 이 여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무지 이 말이 어려웠던 겁니다. 이 여인으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예요? 영적인 무지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와 믿음이 전혀 없는 그냥 듣는 사람들은 차이가 큽니다. 영적 무지가 없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삶을 살아가겠다. 그런데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육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이 오면 그냥 그대로 그 환난과 고난, 왜 나한테만 그래요? 왜 나한테만 하나 이룰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따지게 돼요. 이거는 뭐예요? 육적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영적으로 사는 삶은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고난이 있거나 힘든 과정이 있으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나에게 지금의 시점에 이런 은혜가 아니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런 기도를 하겠죠. 이게 육적인 거와 영적인 모습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녀의 영적 무지는 이 본문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11절로 11절에 물질적인 사고가 나타납니다.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다. 그릇도 없다는 거예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이 깊은데 어디서 항상 그 생수를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러니까 우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이 깊어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냐 이거예요. 물질적 사고를 지금 이 여인은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온통 이 물질적인 것에만 계속 붙잡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이것은 없어서 안 돼요. 예수님에게 무엇가 없어서 안 될까요? 예수님에게 무슨 도구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그녀가 주님께 던진 질문은 물기를 그릇 이 한 가지. 이것 때문에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의 영적 실제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이 여인은 육적인 생각에만 계속 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육적인 생각에만 계속 잡혀 있으면 그 사람은 신앙의 발전이 없습니다. 육적인 것에 계속 이 말씀을 갖다 이해하려고 하면 이 말씀이 전혀 들어오질 않아요.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에 의존하고 성령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뭐예요? 그릇 없어요. 깊은데 어떻게 이 물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물질적 사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고 받아들일 때 그 어려운 것은 되게 영적인 실제, 우리가 물질적 사고를 받아들이고 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적으로 육신적으로만 풀려고 하는 내 사고력, 내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 풀으려고 할 때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에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씨 뿌림의 비유가 나오는데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진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적 사고의 방식에 매여 있다면 우리의 영혼을 담는 믿음에 흔들려서 자라지 못합니다. 그 다음은 좋은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영적 실제에 대한 말씀을 물질적, 육신적으로만 풀라고 하니까 지금 막히고 있는 거예요. 결국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만 막 이야기하고 나는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 실존에 부정을 합니다. 기존의 모습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 자신의 그 상황의 자아를 깨트리는 것. 여인이 뭐라고 말해? 맞아요. 나는 목마르건 있습니다. 이러한 능동적인 모습을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만족스러운 해결을 경험할 수 없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만족함이 있을까요? 뭔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았대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야 되겠대요. 그러면 만족감이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만족할 수 없게 살아요. 만족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늘 이 안에 죄성이 담기 때문에요. 하나를 주면 그 하나에 만족한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다시 부족하대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돈 없을 때는 여러분 100만 원만 벌어도 감사하겠다 그래요. 근데 좀 있으면 그 100만 원이 부족하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200만 원 벌었으면 좋겠다. 딴 사람이 그 200만 원 버는 거 갖고서 나도 그렇게 벌었어. 그래 또 200만 원 줘요? 그러면 또 만족할까요? 만족하지 못해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집사님의 기도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감사보다 만족함을 더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만족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래서 감사해요, 저래서 감사해요. 근데 그분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만족합니다. 저의 삶을 이렇게 해주셔서 만족합니다. 감사가 아니라 만족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이전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자족할 줄 아는 은혜예요. 여러분, 자족할 줄 아는 은혜, 그거는 뭐예요? 내가 지금 현실의 상황도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분톤처럼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로지 주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주만 따라가는 인생을 보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잘 돼야 되잖아요. 하는 대로 뭔가 쭉쭉쭉 올라가야 되고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만족하는 삶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한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어려운 상황, 심지어 생명의 위협,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만족하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 바울처럼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뭘 알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감옥에 갇히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삶을 살고 싶은 걸까? 그렇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절대 만족을 경험하며 살 수 없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모든 인간은 다 목마른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가요? 삶에 어떠한 문제를 만나면 일단 자신을 속이는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괜히 내가 실패한 걸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나 괜찮아. 나 괜찮아. 자기를 속이는 말. 나 정말 괜찮다니까.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 본문의 이 여인의 올바른 점은 있다면 뭐냐면은 15절에 자기가 목마른 것을 실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요, 나 목말라요.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나 목마르다고.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렇다면 나의 목마름을, 이 우물을 물을 길러서 오지 않아도 되는 육적인 목마름으로 다시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목마름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을 수치를 가리고자 했던 것과 같은 거예요. 무화과 잎을 가려서 수치를 가리고 싶은 데만 가리면 모든 게 해결될까요? 육신의 목마름이 한 번에 물을 얻었다고 해결되나요? 무화과 잎을 가렸다고 그 수치가 다 가려지나요? 문제는 한 번 목마른 물이 해결된다는 것으로 무화과 잎을 가린 것, 그리고 안도감을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괜찮다고는 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이 당장 갖고 싶은 거 무엇을 하나 줬다고 칩시다. 그리고 내가 그걸 얻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여러분이 만족하나요?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일을 통해서 뭔가 수치스러운 일 하나가 발생했어요. 근데 그 수치스러운 일, 무엇을 통해 그것을 살짝 가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수치가 가려워질까요? 가리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어리석은 육식적인 생각으로 무화과 잎이면 돼, 우리의 목마름 그 한 대접 한 사발만 먹으면 돼, 이렇게 착각 속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이 예배 1시간만 잘 드리고 가면 돼, 그러면 일주일이 편안할 수 있어. 물론 그럴 수 있죠. 나 오늘 예배 1시간만 잘 드릴 거야. 그리고 6일 동안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 거야. 과연 그러면 여러분의 행복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예배드리러 간데도 일주일이 고달픈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문제, 영적인 것 해결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본성 자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편의주의대로 생각을 해요. 그런 경향이 인간들에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고 내 계획과 너의 계획이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사용하는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다른 거예요. 육적인 거는 크로노스, 인간이 24시간 돌아가는 생활 속에 있는 시간이고, 영적인 무지에서 떠나는 시간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간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목마름이 정말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해결받으며 살 수 있을까? 나의 어려운 환경도 상황도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그것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난 이렇게 여러분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민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인간은 계속 자기 편의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어떨 땐 그 나의 편의주의가 내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뭡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돼.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하셨을 때 그 말씀은 육신의 갈증을 해결 아닌 영적인 의미에서 말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수 있죠.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만약에 어려움이 닥쳤다 봅시다. 그럼 그 어려움 때문에 아니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들어가 보면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런 상황도 이렇게 만날 수 있구나 이렇게 깨달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은혜의 본성의 지속성입니다. 은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여러분 믿습니까? 은혜를 부어달라는 거예요.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마다 하나님 은혜 좀 부어주세요. 은혜 좀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왜? 육신적인 생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상황들을 많이 인생 속에서 만나니까 그 상황을 잘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활절날 예배당에 온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보려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갈증입니다. 내면의 갈증. 목마르지 않은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 의미 없습니다. 배고프지 않은 사람에게 밥을 먹이려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생수를 약속하셨지만 정작 우리 자신이 목마름을 부인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필요 없어요, 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 삶의 깊은 부분에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스러운 것들 먼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실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사랑받기 원하지 않는 분 있습니까? 모두가 다 사랑받길 원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길 원할 거예요. 내가 더 예수님의 사랑 받고 싶을 마음 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의 생활의 모든 것이 다 용납됐으면 좋겠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잘하지 못하지만, 죄이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좀 용납해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인생은요, 자신이 원하는 육신의 요구를 한번 제대로 그리고 완벽하게 경험하고 절대 누리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요. 왜냐하면 나 자신도, 세상이라는 자체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 불완전한 속에서 살아가요. 그것이 바로 광야 같은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부분을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렸대요. 하나님을 버렸대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웅덩이를 팠는데 웅덩이를 가둬놔야 물이 고여있는데 그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쓸까요? 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의 방법대로 무엇인가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쓸까요? 그리고 자기의 그 해결함을 보면 내가 스스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겠다고 자꾸만 다른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 채워졌습니까? 안 채워졌죠, 그죠? 채워지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전에 저를 봐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죠? 한번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지만 여전히 안 되는 사실에 벽에 막혀버려요. 그것은 자기의 처한 목마름의 내면의 갈증이 남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자신을 감추는 일에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해서 빨리 성공해서 남에게 보여줘야지. 내면의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내가 빨리 이렇게 해서 뭔가 보여줘야겠다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될까요? 남에게 뭔가 보여줘서 뭐 할 건데요? 여러분이 행복한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행복합니까? 잠깐은 행복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행복한 걸 보고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행복을 느끼고 난 너만 잘 되면 돼.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인간인 거예요. 너는 안 되고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약속하신 것은 다시 우물의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당장 필요한 어떤 것도 약속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도덕적인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자식에 대한 문제, 그 어느 것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약속하신 생수는 지금 앞에 말한 인간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이 차원의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생수를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여전히 그런 답답한 삶 속에 거한다 할지라도 나의 문제를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고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진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에 확신이 없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온 그 문제는 영원히 여러분의 문제로 남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한 그 믿음을 가지고 저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고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왔다면 그 문제가 설상 여러분 삶 속에 해결되지 않았어도 어떻게 나옵니까? 그 사람 신앙에서 하나님, 저 그래도 만족해요. 이 상황이 안 풀렸어도 감사해요. 상황이 안 풀렸어도 만족해요. 그런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할 겁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을 마시고 경험이 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은 이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람은 영생의 생수보다 지금 현실에 발생된 일에 대한 바로 해결받는 것, 그걸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은 지금 오면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거 안 들어주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과정들을 다 걸쳐왔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걸쳐온 과정들에 여기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과정을 걸쳐서 지금 목회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면요 저 절대 하나님 인정 못합니다. 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당장 안 해주면, 그럼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문제를 당장 해결하지 안 주면은 여러분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럼 천국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지금 바로 당장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 큽니다. 영생의 물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나에게. 지금 당장 내가 지금 힘들은데 내 코가 석자야.
나와 내 주변의 문제가 여전하다면 나는 그 생수를 원하지 않아. 이렇게 소리칠 수 있어요. 나 그 생수 필요 없어. 당장 이 문제 해결해 줘.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여러분의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영적인 생수를 얻는 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마시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갈망입니다. 갈망.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갈급이 갈망인 겁니다. 우리가 목마름을 인정하는 것은 먼저 자신의 목이 마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저 목말라요, 주님. 진짜 목말라요. 나의 삶에서 도무지 만족할 수 없고 오히려 실망스러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갈망이 본인에게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많은 충족이 채워지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너무 욕심내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갈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은 이 갈망을 채우심으로써 영광을 얻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갈망이 여러분 안에 크면 클수록 여러분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받아 마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갈망이 커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갈망, 갈급함이 커야 돼요. 주님은 목마른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의 목마른 자들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은 갈망하며 목마른 자들을 지금 초청하고 있어요. 초청하고 있어요. 너 정말 나를 원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게 두드림 받고 있는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 그렇다. 내가 이 갈증을 느끼며 목마름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구나. 이 두드림을 지금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목마르지 않다면 나는 너에게 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르지 않은데 그 사람에게 물을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 삶 속에 채워지지 못한 것들이 있나요? 그것이 부부 관계일 수도 있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일 수도 있고 채워지지 않는 물질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 있으며 여러 가지 형태로 찾아오는 실패와 좌절 그리고 불만족스러운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그래도 저는 만족합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단지 육신에 살릴 수 있는 물을 얻으려 온 것뿐인데 예수님의 물로 영원히 목마름을 해결받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벽하게 부활의 삶,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단지 육신의 목마름만 채우러 왔는데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육신적인 것도 해결받았고 영적인 것도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여전히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이 말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존재라고도 우리 인간에게는 볼 수 있죠.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최상의 삶을 위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러 나오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목마르니? 내게 와. 내가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게. 상원아, 목이 말라? 그럴 때 그래요 주님, 저 목말라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목말르니? 저요,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주님, 이 문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목말라요. 그러면 그 목말름에 초청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은 기도해 주실 거란 얘기죠. 여러분, 주의 초청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나에게 문을 두드리는 그것을 거부하지 마시고 두드릴 때 문을 여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죽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세우는 분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만족감을 주시는 분입니다.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고 영원히 그분을 높이고
내일 생에 여러분의 예배가 오늘 하루에 이 예배로 끝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 할지라도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아,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육신의 목마름도 해결받았고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받은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육신의 모든 문제도 또한 영적인 모든 문제도 주님 앞에 이 여인이 해결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이 솟아나는 샘물의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